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기다림의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 성탄절 날에는 하얀 초가 키워집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초가 3개, 다음 주일은 이제 네 번째이기 때문에 4개가 키워질 것이고요. 성탄일 날은 보라 색깔 초는 다 치워지고요. 흰 초 하나만 키워지게 됩니다. 흰 초는 승리, 또 축복이라고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기뻐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은 제목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동상동몽의 요셉들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과 대표적으로 신약에 등장하는 요셉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 수천 년 이전에 꿈의 소년 요셉에 관련된 얘기인데 설교 제목을 제가 동상동몽의 요셉들이라고 붙였습니다. 같은 꿈을 꿨다. 그런 얘기의 의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꿈의 소년이었던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시간 간극으로 따지면 수천 년입니다. 그야말로 수천 년 전의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굉장히 긴 간극이 있지만 꿈을 같이 꿔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동상동몽이라, 또 오늘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함께 묵상을 하는 주제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꿈을 같이 꿨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같이 꿉니다. 신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얘기여서 오늘 함께 묵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꿈의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 동화 속에 아주 등장을 자주 합니다. 자, 지난주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세상에 반드시 오신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레기의 말씀까지 39권인데 이 39권을 다 축약해서 엑기스 한마디를 딱 남기자고 한다면 예수님 오신다입니다. 그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세주가 세상에 반드시 오신다라고는 말 한마디를 구약 성경은 축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5대 종교라고 그럽니다. 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입니다. 자, 세상에는 큰 5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종교는 다 우리 구약 성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이 3개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꿈을 다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유태교,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자, 단지 우리와 유태교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유태교이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 로마 캐톨릭, 그리고 정교회,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곧 오셨다, 2000년 전에. 근데 또 다른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자, 세계 2대 종교입니다. 이슬람 역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라 마호멧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여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똑같이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책을 똑같이 다 소유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세계 5대 종교 중에서 3대 종교는 예수님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 즉 예수님을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도록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도 그 메시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하는 예시를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예시의 첫 번째 사람을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요셉은요,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대제국 이집트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을 때에 그 제국의 큰 총리, 일꾼으로서 권력을 잡은 최대의 권력자로서 이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다 구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배를 받던, 제국의 지배를 받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냅니다. 아울러서 자기 민족도 구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구세주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신 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혹은 예표라는 말도 가끔 쓰죠. 자, 여하튼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미 한 번 주셨습니다. 실제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구세주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일단은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도 기구합니다. 아니,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다 보면 황당무계, 불가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꿔준 대표적인 사람인데,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첫 번째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이름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그만큼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 너무 많은 기도를 해요.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들어요. 내가 줬어.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주지. 해서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하나님이 손들을 만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서 이 요셉이 가장 사랑을 받아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 야곱이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볼 때에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만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극진한 사랑을 베풉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너무나도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이 동생 요셉이 없어야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골고루 올 것을 생각하고 이 요셉을 아주 팔아버려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상일들에게 그를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몸종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아직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될 어린 나이의 소년에 불과한 이제 10대에 불과한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형들의 팔림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의 팔림을 받아서 낯도 알지 못하는 저 애굽 땅에 떨어집니다. 언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같은 것도 아니고 피부 색깔이 같은 것도 문화가 같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동질의식 없는 사람들 땅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떨어져요. 더군다나 몸종 노예입니다. 여러분, 옛날 몸종 노예는요, 물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린아이에 10대에 불과한 어린이 이 몸종은 곧 물건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고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죽이면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몸종의 신세예요. 어제까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 극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오늘 갑자기 몸종으로 전락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언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지역은 사막이죠. 옛날에도 역시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가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게 거래를 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약을 운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귀한 귀중품입니다. 가장 귀한 귀중품들을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통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동원된지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사막을 통과해요. 낙타를 할 수 없이 등장시키죠. 오늘 말씀에도 낙타를 탄 이스마엘 상인들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새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지?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게 자란 것도 아니고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요,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지요. 놀러 가면 이웃하고 놀러 같이 가시죠. 밤새도록 하십니다. 그러고도 또 고하셔. 그러고도 또 고하셔. 2시, 3시까지 열심히 잡수시고 또 잡수시고.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알아서 놀든지 말든지. 아침에 10시, 12시에 일어나서 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근근히 밥 한 끼 해주고 또 고. 이게 우리 문화라면 유태인들은요, 5성급, 4성급 호텔에 가서 새벽에 촛불 켜놓고 4시, 5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무 놀라워요. 아주 색다릅니다. 교황사 목사인 저희들이 일찍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꼭두 새벽에 아이들이 막 돌아다녀요. 촛불 켜놓고 호텔 귀탱이 모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묵상시킵니다. 소위 쉐마 교육. 이게 유태인들이에요. 수천 년 전에 요셉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사람이 또 요셉이었고, 어제까지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오늘은 급전직하 노예로 전락해 있어요. 아무리 자기 인생을 생각해봐도 이게 불가해해요. 해석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은 자신이기 때문에 더 불가해.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구한 운명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약혼한 여자가, 아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던 여자가 다 임신했어요. 하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힐 얘기죠. 아직 손도 한번 잡아보지 않은 여자인데 애지중지하고 같이 평생 살아야 될 이 아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태기가 있음을 알려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요셉은 기구할 수밖에 없지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엘리사벳 가정,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에 관련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당시 이 마리아라고는 요셉의 정혼녀가 엘리사벳 집에 피신하에 갔어요. 얼마나 멀은고 하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를 헤브론 지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먼 곳이. 나사렛도 시골이지만 헤브론은 더 시골이에요. 이 마리아가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할 것이고 얼마 있으면 아기가 낳을 것이고 태어나는 아기는 누구의 아기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 마리아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멀리 피신 갑니다. 그게 지난 주일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집에 방문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을 약혼남인 이 요셉하고 맞이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의인이라 살며시 그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고 돼 있어요. 동네방네 소문낼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던 청년이 오늘 갑자기 약혼녀를 만났는데 그 약혼녀가 임신했다더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네방네 얼굴 세우고 살 수가 없어요. 살며시 끊고자 해요. 소문내지 않고 끊고자 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이 또한 불가해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이상 가는 사람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아. 요셉에 대해서 호칭을 하기를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함축한 얘기예요. 즉 당신은 지금도 역시 유대 백성들에게 다윗하면 최고의 왕, 최고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호칭한 이 얘기는요, 요셉의 믿음을 한마디로 잘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요셉은 성실한 사람, 그 정도로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성실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믿어 이걸? 이게 오늘 5천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맞이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이런 절망스러운 이런 고난에 이런 아픔, 이런 시련,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사실 비교해보면 옛날의 요셉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하튼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시련이 오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이런 시련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오늘 두 요셉은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좋지만, 믿음이 좋지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역경은, 이런 절망의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불가해하고 황당무계한 사건은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꿈 많은 소년 요셉이요, 감옥에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그 나라의 제국의 황제가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꿈을 해몽했는데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황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몽했던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줘요. 그래서 그 관리 얘기를 듣고 황제가 부릅니다. 어린 꿈아, 감옥에서 한번 데리고 와봐라. 기가 막히게 요셉이 꿈을 해몽했어요. 황제 바로가 아주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때 이 어린 꼬마가 감옥에서 막 나와가지고 황제의 꿈을 해석한 어린 꼬마가 황제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 그 어린 꼬마 입에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할 거라고, 당신의 꿈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줄 거라고 아주 말해버려요.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비록 자기 인생이 기구하지만
해석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지금 맞고는 있지만 나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해. 거기서 하나님이 시켜서 바로왕 당신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바로 이 일을 실행할 것이고 그 일의 실행자는 그 말은 안 하지만 곧 나일 거예요 라고는 고백입니다. 이게 아울러서 그가 훗날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형들을 만나죠. 기근이 엄청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 나라에 찾아옵니다. 저 권좌에 앉은 사람이 자기 동생인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에게 자기를 고백해요. 하면서는 말이 있습니다. 엄청 두려웠겠지. 왜? 자신들은 팔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하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나를 당신들의 앞서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형들을 내려다보면서 요셉이 고백한 말이 오랜 과거에 황제에게 한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요셉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는 믿음의 고백을 수도 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이게 소년 요셉이에요. 꿈 많은 소년 요셉이에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말 말이 안 되지요. 대제국 애굽 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였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고 또 그대로 살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 고백을 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꾸준히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네 정혼한 아내를 데리고 와라. 헤브론까지 가요. 굉장히 원거리이지만 파혼할 것을 포기하고 정혼한 아내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자기 육신의 자식은 아니지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다 피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피신했고요.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합니다.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전부 다 수행해요. 과거 요셉도 그랬고 아버지 요셉도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셉은 우리 성경에 두고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가 되기까지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요셉. 결과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요셉, 오랜 과거에 꿈 많은 소년의 요셉, 동상동몽, 하나님도 같은 꿈을 꾸셨고 두 사람도 같은 꿈을 꾼 그 동상동몽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편이 되셨고 아픔을 달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결국 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희망이 되셨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또한 오랜 과거의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과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시구나. 지금은 잠깐 어려울 수 있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지. 이런 믿음 안에서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